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잠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잠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민수기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흔히 인구조사를 2번 했다고 해서 민수기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벳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둔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동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돌보심으로 그들은 그 광야 생활을 이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를 민수기 21장 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1장 4절 한번 읽을게요. 백성이 홀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을 지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 에돔을 통과하지 못하고 돌아서야만 했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시 홍해길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홍해길을 어림잡아서 38년 동안을 돌면서 처음 4장에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던 2세대인 이들이 또다시 홍해길을 돌아야 하는 상황 앞에서 힘겨움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당연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져요. 신명기 2장 14절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요. 38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돌면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 다시 이제 20세 이상 된 사람들 인구조사 26장에 가서 하는데 그런 새로운 세대들, 제2세대를 가지고 데리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이들이 그의 부모들 세대들이 돌았던, 그의 앞 세대들이 돌았던 홍해길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힘겨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들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누가 한 거냐면 바로 38년의 광야를 돌면서 그들의 앞 선조들이었던 그들이 했던 자기 부모의 세대들이 혹은 할아버지 세대들이 했던 그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이 뭐라고 하냐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 아니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적과 같은 것이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식마저도 이제는 싫어한다라고 표현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의 광야 생활 동안에 계속 일상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그 공급하심이 일상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신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고백하기보다 그것을 싫어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적 같은 일상이 감사보다 원망의 시간이 되어버린 일상입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순간에 사실 우리가 숨을 쉬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호흡하는 이 모든 산소가 공급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공급을 멈추시면 우리는 그 호흡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끔 보여주는 사건들이 등장하잖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깊은 지하에 갇히거나 그랬을 때 호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주어져 있는 이 모든 환경,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이 공급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오다 보니까 광야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적같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물과 음식이 일상이 되다 보니 그것마저 실증을 내고 싫어하는 백성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금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불뱀을 풀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광야에서는 이 우리나라로 치면 독사와 같은 이 불뱀의 존재가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나가는 이 광야에는 늘 불뱀이 있어서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막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불평하자 그 불뱀을 그냥 그 불뱀의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이 행했던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 뒤꿈치를 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도구로 인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과 위협이 늘 도사리어 있는 일상의 생활이 바로 이 광야 생활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그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맞닥뜨려져서 이렇게 불뱀에 물리고 죽어 넘어지는 이것이 있어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게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그 보호와 인도하심 앞에서 불평과 원망으로 그들의 입술을 벌려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불뱀을 그동안 관리해왔던 불뱀을 막으셨던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물고 뜯어서 그들을 죽게 할 수 있는 이 불뱀들을 막아주셨는데 그것을 더 이상 막으시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일상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일상의 광야 생활은 바로 불뱀이 무는 것처럼 독사가 무는 것처럼 물려서 죽어 넘어지고 자빠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보호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일상은 사실은 불뱀에게 언제 물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을 하나님은 보호하셨고 그들은 그 광야에서 굶주리는 상황에 죽어 넘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상황인데 하나님은 보호하셔서 먹을 것을 주셔서 그것들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하나님 기적과 같이 역사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간청을 해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원망하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간청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범죄하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 광야의 일상이 기적과 같은 일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이 죄악과 허물 앞에 놓여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가? 우리는 일상에서 필연적으로 만나야만 하는 이 고통과 아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일상을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통하고 아파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기도를 간청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할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까? 오히려 저는 그것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당신의 기도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또 믿음의 고백이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간청하고 누군가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적인 삶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적인 삶의 기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는 것 이상의 영적인 삶도 없습니다. 기초이면서 그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삶 안에 신앙 안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8, 9절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하나님께서 간청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치유하는 방법을 내신 것은 뭐냐면 불뱀이 물었으니까 불뱀의 그 모습을 가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마디의 명령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온 이 광야의 일상인 불뱀의 출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막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범죄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풀어놓았던 것들을 다시 한 번에 막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일상의 상황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하신 것은 참 이상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독사에 물렸을 때에 저 어렸을 때에 마을에서 어떤 분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독사에 물린 부분이 아킬레스腱 바로 이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위에 부분을 그 옷에 있는 옷을 찢어가지고 그 윗부분을 칭칭 감아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피를 타고 그 독이 위로 흘러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다시 칼을 대어서 그 낫이었죠. 제가 보고서 낫으로 거기를 긁어서 피가 밑으로 쏟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응급처치를 통해서 그런 뱀에 독이 있는 뱀에게 물렸을 때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늦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물린 부분을 비롯한 윗부분까지 잘라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볼뱀에 물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장대에 목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처음에는 의아했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쳐다보고 살아나니까 같이 쳐다보고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목뱀을 쳐다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 볼뱀이 출현하는 것이 당연하고 굶주림이 있고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보호를 통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들이 마신 물은 신령한 음료였다. 그들이 먹은 음식은 신령한 음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광야의 생활은 곧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와 기적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불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멸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곧 주를 시험하다가 우리가 멸망받는 길이 뭐냐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멸망의 지름길을 걷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하시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일상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보호가 아닌 인간에게 주어진 일상으로 하나님께서 만약 버려두신다면 우리의 모두의 일상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망인 거죠. 광야의 1세대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어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하며 하나님 앞에서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내신 장대에 단 목뱀을 바라보고 백성들이 사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장대에 달리듯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물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충분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비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죠. 우리의 일상은 죽음인데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같이 찬송합니다.